천재적인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 달턴 트럼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을 만큼 이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알만한 이 사람의 작품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백 주연의 로마의 휴일,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커크 더글라스가 주연했던 스파르타쿠스,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아카데미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턴 트럼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로서 제 값을 하려면 각자의 방식대로 전투를 치르되 문화 게릴라전을 펼쳐서 우리의 사상을 전파하라.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아메리칸 스토리, 인 아메리칸 스토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전쟁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 남한의 군대가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한의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을 망하냈다라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떤 것을 알겠죠. 이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존 하워드 로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당의 노선을 전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쓰고 있는 모든 대본에 공산주의와 당의 노선을 약 5분간만 반영해라. 그래서 연기자들은 연기를 통해서 계급투쟁을 하고, 그리고 그 장면과 대사를 통해서 비록 짤막하지만 그것이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영화 전체를 보면 명작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상도 받고 흥행도 하죠. 그런데 중간중간 대사나 어떤 장면을 통해서 짧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고 이미지화 시켜서 자신의 이론, 이념들을 선포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문화 게릴라전, 이러한 방식의 문화 전쟁이 기독교를 대항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주 철저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현실에서 봅니다. 그러한 방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죠. 기독교를 대항하는 무기로서 문화, 언론, 예술, 모든 문학 작품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영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칭송하는 작품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강의에서 이 쇼생크 탈출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교수가 정말 복음적인 영화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일반 사람들 100명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거의 99%는 기독교는 상종 못할 종교라는 반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교도소 소장이 교인입니다. 집안들이 다 교회 다녀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모든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온갖 탐욕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 자살을 하죠. 그 사람이 그 교도소 소장이라고요. 악의 화신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이 기독교가 역시 사랑의 종교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의 기독교는 낙인이 시켜지는 거죠. 저 상종 못할 종교야. 우리가 복음적 메시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영화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적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이미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낙인 찍기, 이것이 문화 게릴라전이죠. 제가 동영상 요새 짤이라고 하죠. 짤. 지하철 진상녀 참교육이라고 하는 동영상 짤이 한 2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어떤 아마 히트쳤던 드라마 내용 같은데 한 2분 동안 그 내용을 잘라서 편집한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하철 안에 아줌마가 전화를 큰 소리 막 떠드는 겁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고 막 피해를 주면서 막 전화로 떠드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참교육하는 내용인데, 이건 그 아줌마가 이제 전화라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 임권사? 아, 나야. 아, 말이야. 내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막 하면서. 아, 내 김장로를 만났는데 말이지. 아,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우리 목사가 바람이 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 뭐 이런 내용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유명한 배우죠. 잘생긴 남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독백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소름이 끼쳤는데 어떻게 독백을 하냐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산업화 시대의 호연지기. 그래 딱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로 딱 구분을 하고 기독교를 산업화 시대의 잔재로 쌓아 잡아서 이 세상의 민폐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뭐 사람들은 재밌게 깔깔거리고 재밌게 통쾌하다고 웃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일반 사람들 가슴속에 막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 영화를 한번 보시면 항상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교회가 등장을 하고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을 막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랑 싸 잡아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게릴라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영화인데 그 사이코패스가 강간을 저지르고 무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을 할 때 입은 옷이 노란색 바탕에 초록 십자가 그려진 신후의 그 유니폼을 입고 무참하게 살인을 합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라는 것을 계속 이게 각인시키고 이미지화시키고 대사 한마디에 담아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왜 그렇게 기독교가 싫은 것일까? 왜 그렇게 기독교가 미운 것이지? 그래서 교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반성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볼까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들을 뽑아내죠. 그 결론을 뽑으면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를 찾냐면 기독교의 윤리적인 문제에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 윤리의 잘못된 점을 고치면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덕을 쌓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좀 좋게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겠지. 그 기독교인들이 그 말과 행실이 다르고 이율배반적이며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을 싫어하는 것이겠지. 기독교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닐 거야.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탐욕스럽고 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천당 간다고 떠드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그러니 아마 그러한 반감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뭐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무식하고 욕심스럽고 고집스럽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치는데 아니 천당에 있다면 지들이 저런 짓 하겠냐? 뭐 그런 것들. 뭐 교회가 돈도 많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교회만 짓고 대형 목사들의 그 사치와 방탕과 향락을 보면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겠지. 이건 다 맞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모두가 옳은 얘기입니다.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사고를 해보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기독교만의 문제인가? 기독교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그 종교의 분포를 보면 가톨릭, 불교, 뭐 기독교가 비슷비슷합니다. 가톨릭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불교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아니, 종교가 없으면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종교가 없는 사람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면죄부가 되는가? 우리가 냉철히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윤리적인 이 부패와 더러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예술, 정치 각 분야에 아주 밑바닥부터 스며들어 있고 뿌리째 썩어 들어가는 공통된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달라야지.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고 기독교는 달라야 되잖아. 나는 기독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이 커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기독교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너희가 실망을 줘서 내가 더 너희들에게 화를 낸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덕을 쌓으면 우리 교회를 좋아해 줄까?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선을 행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교회를 이를 갈고 끔찍하게 핍박을 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맨날 떠들어봐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각계각층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좀 덕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종교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목사들, 신학자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대표로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토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문제가 대부분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행실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등등등등등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근데 토론이 진행되다가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딱 던집니다. 당신들 정말 당신들의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당신들이 정말로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다.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고치면 세상은 당신들을 좋아할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당신들이 이것만 고치면 돼. 그게 뭐냐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당신들의 문제는 그게 문제야. 그것만 버려. 그러면 세상은 당신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거야. 토론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기초인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가 전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능력도 나타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교회에 달려들어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유무상통 정말 가난한 자들 돌보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 극도 핍박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세상이 이를 부득부득 깔고 교회에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담배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사자에게 잡혀서 물려 뜯어먹히고 화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1차, 2차, 3차, 4차, 5차, 10차까지 계속 핍박이 임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싸가지 없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기주의자들아 라고 교회를 물고 뜯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의 뿌리는 물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바르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은 뭐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다툼의 뿌리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는 거죠.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리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피할 수가 없고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세상 사람들과 사회적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훼손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갈라디아 1장에서는 갑자기 논조가 확 바뀝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 즉 예수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변질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나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오직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수호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쁨으로, 이 말이 기가 막힌데, 기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생명까지도 허비한다. 다 허비한다는 거죠.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진리입니다. 왜 진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부름받았는데 예수의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다면, 몰랐으면 모를까, 그것을 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가르치면 아마 세상 살기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알아버렸거든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몰랐으면 모를까,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이 있는데 등산로가 있지 않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등산로도 있고 B라는 등산로, C라는 등산로, D라는 등산로가 있는데 각자 다 다른 길로서 산을 오르지만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 종교도 그래. 각자 종교의 길이 있지만 결국은 다 한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지 라고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니 이 종교를 믿던 저 종교를 믿던 무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뭐 무당을 섬기든 상관하지 말고 너의 길만 가.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다 만날 거야 라고 종교다운 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뭐 아주 그럴듯하고 비유가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도봉산이나 저 북한산 같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에베레스트 산이면 어떡하죠? 에베레스트 산이면 그렇게 아무나 다 올라가면 정상에 만날 수 있습니까? 정상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근데 에베레스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늘이라고 한다면 누가 올라가겠냔 말이죠. 누가 올라가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즉 예수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겠느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도방산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 에베레스트 타면 누가 올라가겠으며, 에베레스트 타면 더 하늘을 누가 올라가겠냐 말이죠. 그래 하늘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의 독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늘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만나주신 것이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리랑카에 가면, 스리랑카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대 빈국 가운데 하나인데, 나라는 좁고 인구는 많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가 세계의 5대 보석 산지라고 합니다. 특히 그 스리랑카의 블루 사파이어는 세계 최고로 쳐진다고 그래요.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스리랑카의 블루 사파이어를 꿈꾼다고 해요. 이 블루 사파이어가 그 주먹만한 블루 사파이어 원석이 우리나라 돈으로 23억 정도 한답니다. 23억. 놀라지도 않네, 23억. 23억.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뭐 아파트 한 채도 23억씩 하니까 그게 큰 돈은 아닌데, 이 스리랑카에서 23억이면 자자손손 대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땅을 파고 그 보석 원석을 캐기 위하여서 모든 청년들이 땅을 파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씩 파고 들어갑니다. 뭐 장비 없어요. 삽하고 바구니입니다. 땅을 계속 파고 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뭐 1년에도 수십 명씩 사고로 죽는다고 그래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 블루 사파이어 23억짜리 그 블루 사파이어 원석의 꿈을 안고 이것만 캐면 우리 자자손손 내 가족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부와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10년 20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 동안 그렇게 땅을 파고 생명을 걸고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드디어 블루 사파이어 원석을 캤습니다. 캤어요. 기쁘겠죠. 이제 내 고생 끝났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이 파란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다 색깔도 같은데, 뭐 다 돌멩이 종류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바꾸자. 바꿀 사람 있겠습니까? 바꿀 사람 있겠냐고요. 적어도 이 보석의 가치를 안다면, 이것이 진짜임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목숨 걸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블루 사파이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자자손손 영생과 생명에 달려있는 이 진리의 문제를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바꿀 수가 있냐 말이죠. 이 도저히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에 달려있는 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보를 하겠는가? 핍박이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새 그 웰빙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웰다잉이 유행한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죽음학 강의에 명성이 있는 그 권위자라고 하는 그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고 병원을 종합병원에서 오랫동안 그 의사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죽음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모양이죠. 그래서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뭐 죽음을 연구할 때 사실 어떤 사람의 임사 체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뭐 나는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보니까 모든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공통적인 거랍니다. 그리고 어떤 긴 터널을 지났다. 그리고 어떤 빛을 보았다. 이건 공통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이동이다.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됐어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구나.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결론 내리면 사람들이 계속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디로 이동하느냐? 끊임없는 질문을 짓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싫어. 기독교의 모든 임사체험들은 얘기하고 싫으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하냐면 그 사람은 그 심리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리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이름은 거창하더라도 서양 무당들입니다. 그 심령수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종합하고 그 다음에 요새 저거 많이 하죠. 최면을 통해 가지고 전생 체험들. 그런 거를 쫙 종합해가지고 이동인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떤 영혼들이 따로따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의논도 하고 나는 저쪽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적서 사람들에게 환생이 됐다고 하면 환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만약 이거 사실 종교체험 아닙니까? 종교체험을 제거한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어디로 이동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종교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체험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수십만 명의 다른 기독교인들의 체험 얘기도 들어봐야죠. 근데 이거 다 싹 빼요. 저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라고는 내가 본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체험보다도 우리가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임종 직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셔. 지금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옆에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수만의 간증들이 수록합니다. 이런 거 싹 제하고 최면에 의지한 전생체험. 수천 건의 쌀아가 있는데 가장 엇비슷한 거 한두 개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죽으면 심판 이런 거 없고 그냥 영혼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 의지를 가지고 환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흑세 문민이 따로 없구나. 흑세 문민이 따로 없어.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서 사람이 안심하고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그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 체험을 가장 많이 했던 신앙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을 했죠. 베드로, 요한, 사도들 역시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신앙 체험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신앙 체험을 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하는 것은 이 체험이 아니야. 그럼 네가 의지하고 네가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근거로 믿는,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근거를 여기서 말했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 엄청난 체험을 다 뒤로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 서양 무당, 심령출사라고 하는 서양 무당을 의지해서 영혼 심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들 안심하고 죽어라, 여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